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 무척 좋아합니다. 교회 안과 밖 할 것 없이 기적은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절한 바람의 기적과 주술과 기복의 기적이 그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병치유나 자연재해 이 사건 사고에서 빨리 그 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구출 등이고, 주술과 기복은 출세, 성공, 운, 좋은 일 등입니다. 전자는 좋은 의미로 상황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기적에 열광한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가 임팩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충돌할 만한 내용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무작정 그 기록들을 믿으면 되는 걸까요? 그런 식의 해명은 우리의 이성을 잠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잘못된 기록일까요? 꾸며내거나 지어낸 이야기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은 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이야기가 존재하더라도 그 기적 자체를 부각하려는 게 아니라 기적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저자의 의도이자 동시에 그 배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바로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설교 본문은 이 나아만의 병고침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악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차라하시나 메초는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말로 꼭 이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나병이었던 아니면 악성 피부 질환이었던 그를 괴롭혔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를 잡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르기를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 그 예언자를 만나면 아마도 그 악성 피부 질환이 낫게 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소녀가 말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이 제자로 국가의 북이스라엘에서 이 종교 또 정치적 위기에 있었을 때 왕들에게 조언과 예언을 통해 나라를 지켰던 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 소녀가 엘리사를 이 치유자로 소개를 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엘리사의 명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그의 질병이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를 만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아람의 군사령관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반길 만한 또 소식이 분명히 아니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진
서신은 거부를 당합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또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 굳이 뭐 그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제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엘리사는 사람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이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적어도 직접 예언자가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또 기대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될 희망으로 가득 찼을 텐데 뭐 거의 뭐 문전박대의 상황이 연출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그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의 이 나아만의 행동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엘리사의 이 치료 방법에 또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치료 방법이 어이가 없었던 건 또 사실이죠. 왜냐하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야 얼마든지 주변에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만약에 이것이 엘리사가 요청했을지라도 몸을 낫기 위해서 그가 하지 않았을 것이냐. 고작 뭐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느냐. 그래서 사실 믿져야 본전인 것이었죠.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요구였죠. 나아만은 부하들의 이 설득에 못 이겨서인지 어쨌든 이 엘리사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아실 텐데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그의 피부가 어린 나이의 살결로 바뀌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지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했더니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치유된 나아만이 그의 모든 수행원과 함께 엘리사 앞에 돌아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의 이 고백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이 10계명의 첫 번째 것과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그것이죠. 지금 하나님 신앙과는 뭐 그들의 율법과는 또 그들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이 언약과는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이 경멸했던 이방인이 더군다나 또 전쟁으로 쳐들어왔던 이방인이 10계명의 첫 번째를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드러내놓고 이방신들을 즉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도 엘리사의 능력이 있는 그 권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이방인의 순종을 통해 드러내려는 것이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10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멸하고 제외했던 이방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후손인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던 이방인을 치유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의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며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 말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사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당대 십자가는 패배이자 실패이며 저주였습니다. 누구도 그 십자가를 달가워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저주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패와 저주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